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당신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새 시대가 왔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비참해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구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신들도 그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찾아온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한 반응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요구하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로 앞단락에서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방 지역을 찾아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방에도 임한다는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불쌍한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비참함이 곧 자신의 비참함이었던 이 불쌍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끝내 인정하시고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에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눈이 크게 뜨여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드러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외침이지만 이 속에 신앙 고백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나 이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으니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나에 대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거지가 동냥할 때, 구걸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님,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터져 나올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희망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똑같은 죄인이라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 나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지와 같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긍휼하심을 입길 축복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부끄러운 사정을 주님 귀에 들리도록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보였습니다. 영혼의 집중이죠.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된 영혼의 집중된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초점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찬송도 맥이 없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스스로 기만하지 말고
주님께만 고정한 나머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두려움과 수치심까지 주님께 내보이며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결코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은 영혼의 시선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고정시킨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마음 깊이 주님을 응시하는 그 시간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깊이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데도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예수님,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이 여인을 무시하며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자 놀랍게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이분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이분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치던 여자가 이제는 아예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며 그 마음에 대못을 박으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자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떡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답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이방인 컴플렉스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고 돌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 아픈 가슴을 후벼 파고 나의 바닥까지 짓밟는 것이죠. 얼마든지 포기할 만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족을 구했을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던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온 집안을 기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을 것처럼 하시다가 나중에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수없이 만납니다. 종종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소식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주신다라고 생각될 때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예수님도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질 때에 회의감이 들어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들어줄 수 없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지금까지의 실패를 앞으로도 가지고 갈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해도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자주 장애물 앞에서 꺾이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이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고 주님께만 매달리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때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간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께만 매달림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보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긍휼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이 뼈아픈 말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결코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의 자비로운 주인은 그 주인의 자식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그 떡은 그 상 아래 떨어지도록 허락합니다. 그 떡은 원래는 주인의 자식들의 떡이었지만 자식들이 배부르고 버렸기 때문에 개들도 먹게 합니다. 주님은 그 개의 주인보다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과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준비한 최고의 것보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내 인생을 고치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힘입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 불쌍한 여인은 오늘 예수께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그녀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칠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불쌍한 여자였지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세워주신 칭찬이었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서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빙점의 저자인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 가슴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그 처음의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지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원래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자격과 권리 없는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손길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극률하심을 입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 되어서 그렇게 실패 속에 살아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내 처지가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눈을 당신에게만 고정시키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사람들 가까이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일같이 우리 주인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나임을 알고 고백하며 구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내 삶에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힘입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분주한 일상에 파묻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나뉘어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와 같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주님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자녀들을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